50kg짜리 뾰족한 돌덩이가 가득 든 배낭을 메고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뭐 어깨가 찢어질 것 같고 그럴 텐데. 근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을 짓누르는 그 끔찍한 무게가 사실은 절대자가 내린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음, 아마 당장 그 배낭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늘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갈망하는 당신. 네, 바로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오늘 아주 놀라운 통찰을 열어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한 그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구약 성경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맞아요. 이 텍스트는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사실 그 어떤 현대 문학보다도 인간의 고통 그리고 신의 침묵이라는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숨이 막히잖아요. 그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 부조리한 사회 구조, 그리고 막 아무리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보려 해도 전혀 열리지 않는 내 삶에 꽉 먹힌 문제들까지. 아, 그렇죠.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면서 평생 선하게 사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 삶과 세상은 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짙은 무력감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탐구의 미션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네, 분명히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 이런 식의 가벼운 위로를 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부조리한 세상에서 신은 왜 침묵하는지, 그 침묵의 메커니즘을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그 현실의 바닥을 확인해야겠죠. 맞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 통치기였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상황이 암울했다고 나오는데 솔직히 여호야김 시대라는 말이 우리에겐 그냥 까마득한 고대사처럼 들리거든요.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건가요? 음, 아주 노골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가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런데 정작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화려한 궁전을 증축했습니다. 와, 세상에. 심지어 그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품삯조차 주지 않았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을 무시하니 사회 전반에는 그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폭력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정의가 지켜져야 할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네요. 이 상황을 하박국이 본문 1절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묵시라고 하면 막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깨달음을 얻는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영감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들의 진짜 뉘앙스를 알면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가요? 그 경고나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 단어가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그 나귀의 등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짐승이 그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엎드러진 상태. 그 나귀의 허리를 부러뜨릴 듯 짐 누르는 짐이 바로 마사입니다. 아, 나귀를 주저앉게 만드는 짐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50kg짜리 배낭과 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하박국이 이 맞사를 보았다고 할 때 쓰인 단어도 좀 심상치 않다고 나오죠? 네,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풍경을 본다거나 내 시력으로 무언가를 관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강제로 보게 되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적인 눈을 강제로 열어젖혀서 그 시대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죄악의 실상과 영적인 부패를 피할 수 없게 낱낱이 직시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세상의 모든 아픔과 불의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영적 엑스레이 안경을 쓴 채로
어깨에는 50kg짜리 배낭을 짊어진 것과 같군요. 와,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 안경의 비극은 세상의 온갖 질병과 썩어가는 뼈대를 다 볼 수는 있는데 정작 내 손에는 그것을 고칠 메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죄악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내 힘으로는 당장 내일의 정치도 사회도 뒤집을 수 없는 그 무력감. 바로 그 간극이 선지자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의를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의 불의가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뼈를 깎는 고통의 짐, 즉 맞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시야가 열린 자가 짊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고뇌네요. 네, 피할 수 없는 무게죠. 이 부분에서 그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신 분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이 이해가 확 됩니다.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고 막 불의는 판을 치는데 내 육신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노년의 무력감. 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시네요. 그게 단순한 우울증이나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짊어지게 된 하박국의 맞사와 같은 거였네요. 하지만 아무리 영적인 짐이라고 해도 인간이 그걸 언제까지나 묵묵히 버틸 수는 없잖아요. 버틸 수 없죠. 결국 하박국도 폭발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짐에 짓눌린 선지자가 창조주를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거든요. 뭐라고 부르짖었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그는 폭력, 히브리어로 하마스가 온 세상을 덮었다고 고발합니다. 자료에서 이 하마스와 함께 유다 사회의 6가지 죄악을 언급하잖아요. 불의, 악행, 겁탈,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 저는 여기서 앞에 4가지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게 확 와닿는데 마지막에 있는 변론과 분쟁이라는 단어는 좀 이질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말싸움 같은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변론과 분쟁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소송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마스가 가진 폭력성의 진짜 진면목이거든요. 법을 무기로 쓴다는 거군요. 네, 1차원적인 주먹구구식 폭력을 넘어서 사회의 기득권층과 악인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량한 약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억압하는 고도로 지능적이고 시스템화된 폭력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수준이 아니라 그 거대하고 부패한 기업 내부의 비리를 고갈한 내부 고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네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시스템이 완전히 조작되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회사의 인사팀, 법무팀, 심지어 대표까지 전부 한통속인 겁니다. 나는 법적인 부조리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숨이 막혀오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도 없는 상태. 네, 그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결국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여기서 해이해졌다는 건 율법이 마비되어 무감각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법이 죽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이끄는 기준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그 누구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된 거죠. 그런 철저한 고립과 마비 상태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느 때까지 이 탄식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보통 우리는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신을 향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냐고 따져 묻거나 불평하는 건 좀 믿음이 흔들렸거나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네요. 네, 놀랍게도 이 설교문은 탄식이 불신앙의 증거라는 그런 얄팍한 오해를 산산조각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어느 때까지라는 고통스러운 외침은 인간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또 했나요? 하나님 당신께서도 끊임없이 타락하고 곁길로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그 원망 섞인 비명이 그냥 텅 빈 허공에 대고 혼자 소리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과 주파수가 맞아서 공명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와,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가 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팔짱 끼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죠.
다윗도 그런 탄식을 했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타박다니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철저한 단절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와, 예수님조차도 그 짙은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셨다. 이 사실이 저 같은 사람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네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윗선의 관리자에게 민원 서류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좀 형식적으로 접근하죠. 불만이 있어도 꼭 참고 아주 예의 바르게 써야 결제가 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깊이 신뢰하는 동반자에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애초에 상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아, 하긴 그래요. 포기해버리죠. 하나님과 너무나 깊고 친밀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은, 왜 내 삶은 이토록 잔인합니까? 라고 아주 정직하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탄식은 고립된 절망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돌보심을 믿는다는 가장 처절하고 강력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문제가 남거든요. 하박국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부르짖었고 또 그것이 신뢰의 증거였다면 당연히 상황이 짠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바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가장 답답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침묵이 인간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을 예비하는 어떤 신학적 구속 과정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솔직히 기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의 침묵은 그저 철저한 방치나 버림받음으로 느껴질 뿐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까? 이건 아주 예리하고 뼈아픈 질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내가 A라는 기도를 넣으면 B라는 응답이 자판기처럼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죠. 동전을 넣으면 콜라가 나와야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현실을 뜯어고쳐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자판기의 편리함에만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만 구하게 되는 거죠. 아, 응답이 즉각적일수록 신앙이 오히려 조건적이 된다는 거군요. 문제가 해결되면 믿고 안 풀리면 버리는 식의 그런 얄팍한 거래 관계 말입니다. 네, 침묵은 바로 그 거래 관계를 박살내는 과정입니다.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가짜 우상을 죽이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꽉 막힌 침묵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걸러내십니다.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원했던 상황의 변화, 조건의 개선이라는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나면 결국 바닥에 남는 것은 상황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원합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신학적 구속 과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상황의 개선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향하게 만든다. 그래도 4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무려 400년간 침묵하셨고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400년이라는 길고 긴 침묵의 시대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인간의 시간관으로는 미칠 듯이 가혹해 보일 수 있죠. 애굽에 400년 동안 세대가 거듭되며 노예로 죽어갔으니까요. 평생을 노예로 살다 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겠네요. 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국의 발발고발에 짓밟혔습니다. 아무런 선지자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백지 상태였죠. 와, 그 기나긴 400년의 캄캄한 시간 동안 하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역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침묵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리더 모세를 빚어내고 계셨고요. 아,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중간기 400년의 그 숨막히는 침묵 뒤에는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거대한 성경의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위기 상황에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쫙 내려와서 나를 죽음 밖으로 살짝 건져주는 그런 헬기 구조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기 구조 작업이 아니라면요. 진정한 구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서 마침내 맞이하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회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관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부활로 완성된다. 이 통찰은 정말 뒤통수로 한 대 세게 때리네요. 굉장히 묵직한 진리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만 계속되는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팽겨쳐둔 빈 공간이 아니네요. 오히려 나를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가장 치열하게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거룩한 작업의 시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끔찍한 고통과 질문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이 거대한 침묵의 섭리를 깨닫는 데 이릅니다. 이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지자의 내면이 세 가지 굵직한 서사의 흐름을 타고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 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게 된 건가요? 분명 1장에서는 막 비명을 지르며 시작했잖아요. 그 내면의 궤적을 따라가 보는 것이 이 탐구의 결론을 향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금 우리가 깊이 나눈 정직한 질문과 탄식입니다. 폭력적인 하마스와 무거운 마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날 것 그대로 쏟아낸 부르짖음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신뢰의 증거로서의 탄식 말이죠. 네, 이 정직함이 없었다면 여정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게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침묵 속의 섭리 깨달음이겠군요. 하늘이 무너질 듯 부르짖었는데 대답은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꼬여만 갈 때 그 응답 없는 캄캄한 시간이 사실은 나를 부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 과정임을 깨달아가는 참 고통스러운 소화의 시간. 맞습니다. 그 소화의 시간을 통과한 선지자는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즉 흔들림 없는 신뢰와 찬양의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의 그 유명한 결론이 여기서 터져나오죠.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와, 무화과, 포도, 양, 소. 당시 농경사회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과 응답이 전부 다 없다는 거네요. 현실은 처음 부르짖었을 때보다 단 1mm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삶은 벼랑 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한다. 네, 조건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아까 말한 얄팍한 자판기를 두드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모든 침묵과 고통마저도 구원을 향한 거대한 설계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신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야가 열린 자가 마침내 도달하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네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오래된 텍스트가 지금 당장 이어폰을 꽂고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막 고마 터진 문제들, 수십 년을 엎드려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나를 갉아먹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혹은 내 육신이 쇠락해가며 느끼는 그 지독한 노년의 무력감. 만약 당신이 지금 숨도쉬기 힘든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명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과 침묵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거나 잊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입증해주는 진실은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캄캄한 막막함이야말로 당신의 기도를 가장 순도 높게 정련하고 또 당신의 인생을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길을 세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맹렬하고 치열한 구속적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지르는 탄식이 텅 빈 우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분의 침묵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이끌기 위한 거대한 사랑의 작업이라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이라는 척박한 현실을 버텨낼 진짜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인가 라는 뼈아픈 탄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탐구 끝에 그 침묵이 방치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직조해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목격했죠. 그리고 그 거대한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 어떻게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냈는지 그 내면의 서사를 세 단계로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정말 깊고 풍성한 영적 여정이었죠. 네,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과 역전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비밀스러운 작업실과 같다면 어떨까요? 아, 비밀스러운 작업실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고 가장 무겁게 침묵하고 계신 바로 그 고통의 영역이야말로 어쩌면 당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찬란한 부활이 남몰래 하지만 아주 맹렬하게 빚어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는 아닐까요? 처음에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50kg짜리 뾰족한 돌덩이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견고한 부활의 집을 짓기 위해 준비된 가장 완벽한 주춧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탐구네요.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고뇌가 흔들림 없는 신뢰와 찬양으로 피어나는 그날까지 삶의 이면을 파헤치는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